안녕하세요.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4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8장과 9장을 읽고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임재의 영광과 언약의 책임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 또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내용,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전에 5장에서 7장까지 내용도 우리가 함께 요약을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데요. 5장에서 7장이 설계도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8, 9장이 영광스러운 봉헌식에 대한 얘기, 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어떤 준비와 수고 끝에 이루어졌는지 그 신학적 설계도를 보여주는 부분이 이 성전 건축 과정을 그리고 있는 5장에서 7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5장에서 7장 내용 짚어보고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5장부터 볼까요? 5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위한 외교와 준비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히람과의 동맹의 내용이 있는데요. 솔로몬은 다윗 때부터 우호적이었던 두로 왕 히람과 협정을 맺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 최고급 백향나무, 백향목과 잣나무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일꾼들, 역군들을 동원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역군을 소집해서 레바논으로 보내고, 또 채석장에서 크고 귀한 돌들을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성전의 외형과 또 내부 공사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건축 시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 후 480년 솔로몬 주기 4년에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점을 출애굽으로 보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 이후의 구원의 완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소와 외소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내부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특히 지성소, 이 내소라고 부르는데요. 그 전체를 정금으로 입히고 두 그룹을 제작해서 하나님의 임재 공간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왕궁 건축 그리고 놋기구 제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합니다. 성전 건축이 7년 걸렸는데, 이것보다 긴 13년 동안 솔로몬의 왕궁과 레바논 나무 궁 등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기구를 제작하는데요. 두로에서 온 기술자 히람이 성전 뜰의 두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죠. 그리고 놋바다, 받침 수레, 이런 것들, 성전 예배에 필요한 각종 기구들을 정교하게 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5장, 6장, 7장이 준비에서부터 공사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 솔로몬의 왕궁 건축이 성전 건축보다 2배 가까이 길었다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무언가 좀 찜찜한 구석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마지막이 좋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읽으면 의미 없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5장에서 7장 내용과 오늘 우리가 읽게 될 8, 9장의 연결점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것이 약간 스포일링이 될 것 같아서 뒤쪽으로 미루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자리에서 함께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더 오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의 완성에서 소프트웨어의 작동으로 라는 그런 연결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5장에서 7장이 성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 그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8장은 그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언약궤가 되겠죠. 이게 들어옴으로써 성전이 비로소 본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그 생명력을 얻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7장에서 제작된 놋기구들은 8장의 거대한 희생 제사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20년의 공사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그 연결점을 볼 수가 있는데, 6장에서의 성전 건축 7년 걸렸던 그 내용과 7장에서의 왕궁 건축 13년을 합치면 20년이 나오거든요. 그 20년이라는 시간은 9장 10절에서 다시 언급이 되는데, 모든 토목 공사가 끝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건물의 화려함보다 왕의 마음을 확인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5에서 7장의 수고가 단순한 건축 업적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의 기여 그리고 만민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그런 연결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5장에서 그러니까 두로 왕 히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7장 또 기술자 히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8장에서는 솔로몬이 이방인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두 내용이 긴밀히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시작에서부터 이스라엘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열방의 헌신 그리고 소망이 담긴 공간이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다면 번영의 빛과 그늘의 시작 이라는 그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7장에서 자신의 왕궁을 성전보다 더 오래, 더 크게 지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9장에서 히람과의 거래의 내용이라든지 백성들의 노역 문제와 연결되면서 솔로몬 왕국의 불안한 이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9장 후반부의 경고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자 앞으로 솔로몬의 이후의 스토리에 대한 복선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5장에서 7장이 보여주는 이 정교함 또 헌신은 8장에서의 기도와 찬양으로 이어지고 승화되고 또 다시 9장의 책임과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전은 과거의 건물이지만 그 의미와 상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세워야 하는지 그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솔로몬 통치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성전 봉헌을 다루는 열왕기상 8장 9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어디라는 제목을 하나 제가 달아놓았습니다. 한번 잠시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요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요. 어디인가요? 저는 그냥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뭐 골방에 기도 책상 같은 거를 하나 그냥 갖다 놨는데 여러분 뭐 어떠십니까? 누군가에게는 고요한 새벽의 책상일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에게는 눈물로 기도하던 교회 뒷자리일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먼 길 떠나는 자동차의 운전석일 수도 있겠고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화려한 성전을 완공을 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공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공간, 그 아름다운 공간이 아니고 금으로 입힌 그 성전의 벽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공간을 채우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분 앞에 엎드린 솔로몬의 기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공간보다 중요한 것이 그 공간이 무엇으로 채워지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도 공간의 어떠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8장과 9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그 본문 내용이 많습니다. 8장과 9장 단 2장이지만 본문이 어마어마하게 길고 많아서 아마 지금까지 슬라이드 중에는 본문 슬라이드로는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해설을 길지 않게 짧게 하면서 본문 중심으로 스토리를 쭉 같이 읽어 나가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의 입성 내용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 내용부터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왕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므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예, 성전 건물이 완성된 후 가장 중요한 순서가 남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이것을 옮기는 일이었어요. 아론 하브리트라고 하는데요.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소집합니다. 시기는 일곱째 달 절기, 그러니까 초막절인데 이때는 광야 시절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때였죠.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올라갈 때 아주 셀 수도 없는 제사가 드려집니다.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올라갈 때 굉장히 많은 제사가 드려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에 공식적으로 좌정하신다는 우주적인 사건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외형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계실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 이 압도적인 제사가 증명을 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속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예, 드디어 궤가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안치됩니다. 성경은 궤 안의 내용물을 강조해요. 오직 모세가 받은 두 돌판,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본질이 화려한 기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해집니다. 이건 광야 성막에서 보이던 그 영광의 구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집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는 일종의 거룩한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눈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그 임재를 찬양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이 성전이 주님이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 모든 일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결과라는 것을 선포해요.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내신 그 신실함의 열매라는 것이죠. 사람의 노력은 그분의 약속을 담아내는 그릇일 뿐이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선포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집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맺으신 바 여호와의 언약이 넣어진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은 성전의 역사를 출애굽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특정 장소보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 다윗의 마음속에 있던 성전 건축의 열망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비록 다윗은 직접 짓지 못했지만 그 자녀를 통해서 짓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눈앞에서 현실이 된 거죠.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레셴 예호와 발음할 땐 레셴 아도나이라고 했겠죠. 이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는 집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과정이 인간의 기획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제 구약에서 가장 길고 아름다운 기도 중에 하나가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은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니다. 솔로몬의 첫 고백은 하나님의 유일성과 신실함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확증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이 기도는 개인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기보다 다윗 가문을 통해서 이어질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을 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이 머무실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7에서 30절 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솔로몬의 놀라운 신학적인 통찰이 나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 좁은 성전에 가둘 수 없다는 고백이거든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데 인간이 만든 건물이 어떻게 그분을 소유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데 사람이 만든 건물이 어떻게 그분을 소유하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시는 곳으로 그리고 기도가 상달되는 통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세요. 베살라흐타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려한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선포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31절에서 36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예, 솔로몬은 구체적인 상황들을 나열하면서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분쟁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필요할 때 혹은 죄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하거나 가뭄이 들었을 때를 가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고난이 닥쳤을 때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죄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성전은 이렇게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백성들이 선한 길을 배우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잘 녹아 있습니다. 이런 기도 안에는 하나님은 단순히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백성들이 선한 길을 배우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이 잘 녹아 있습니다. 37절에서 43절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는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솔로몬은 온갖 재앙 속에서 각 개인이 자기 마음의 고통을 깨닫고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홀로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더 놀라운 것은 41절부터 나오는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의 소문을 듣고 먼 곳에서 온 이방인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응답을 해달라고 청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온 땅의 만민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려는 그 선교적 사명을 품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열린 소망의 문이거든요.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노래를 지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노래긴 한데요. 솔로몬의 기도, 이길승의 솔로몬의 기도라는 그 노래를 한번 검색하셔서 들어보시기를 청해드립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정리해서 함께 불렀던 곡이거든요. 본문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미래의 가장 비극적인 상황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백성이 범죄해서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라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가진 근원적인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절망의 땅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장소와 거리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진심으로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51절에서 55절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소유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주의 소유 나할라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애굽이라는 철풀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요.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백성들을 향한 축복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끝은 곧 세상에서의 사명과 축복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 내용을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중보자로서의 그 왕의 역할이 정말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56절에서 61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요청을 해요.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은 번영보다 무서운 것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여호와께 온전하게 하여 그분의 법도를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완전하게 전심으로 샬렘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나뉘지 않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전 봉헌의 완성이 건물이 아니라 백성들의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랬던 솔로몬이 나중에 왜 그렇게 됐을까 좀 슬픈 마음이 벌써부터 들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본문상에 나타나진 않으니까요. 지금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백과 기도의 훌륭한 점들을 우리가 낱낱이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2절에서 66절입니다. 8장이 66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길죠. 이제 8장의 마지막 단락이에요.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제단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예, 이제 거대한 희생 제사가 드려집니다. 거대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때 드려진 제물이 엄청났거든요. 소 2만 2천, 양 12만 마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제단이 부족해서 앞들 전체를 거룩히 구별해서 제사할 정도로 이 축제의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솔로몬은 도합 14일간 절기를 지키면서 온 백성과 기쁨을 나눕니다. 이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 진정한 샬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성전 봉헌식은 모든 약속의 성취 그리고 온 백성의 기쁨 속에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자, 이제 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이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예, 성전과 왕궁 건축을 모두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기브온에서의 첫 만남 이후에 20여 년 만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을 거기 영원히 두겠다라고 약속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조건이 제시됩니다.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보다 왕의 순종을 더 중요하게 보세요. 순종이 전제될 때 다윗 언약의 복이 영구히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잡고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네, 영광의 약속 뒤에 무서운 경고가 따르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다면 하나님은 그토록 귀하게 구별하신 성전이라도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화려함의 끝이었던 그 성전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예고입니다. 성전 자체에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살아있을 때만 성전이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 경고는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과물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게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예, 20년의 대공사 이후에 솔로몬은 함께 일했던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 성읍 20곳을 줍니다. 그런데 히람이 그 땅을 보고 실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불 땅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가불 땅, 그 랜드 오브 가불이라고 번역이 또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 보니까 가치 없는 땅, 뭐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맹지?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크게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땅,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솔로몬의 통치 이면에 생기기 시작한 어떤 작은 균열 같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이방 왕에게 넘겨주는 행위, 이것도 좀 그렇고 동역자와의 관계에서 만족을 주지 못하는 모습도 그렇고 초기 솔로몬의 지혜와는 뭔가 사뭇 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건축 이면에서 무언가 인간적인 계산, 어떤 실수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성경이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예, 솔로몬은 전국적으로 방대한 건축 사업을 벌입니다. 요새들을 세우고 국고성, 병거성들을 구축해요. 외교적으로는 애굽의 왕 바로와 연결이 돼서 게셀 땅을 지참금으로 받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한 국방력을 갖춘 제국처럼 보이지만 역군을 일으켰다는 표현, 이것은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된 건축 열풍이 이제는 국가의 위세를 과시하는 대규모 공사들로 확장되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왠지 편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왕을 원해서 결국은 이런 제국의 모습을 갖게 되었고 굉장히 부강한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제국이 갖는 한계, 그 제국의 시스템이 갖는 피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지점들이 여기서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에서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잇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복과 대장과 지휘관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은 이방 민족의 후손들을 노예로 삼아서 공사에 투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지 않고 군사나 관리로 임용해서 조금은 차별화된 정책을 펼쳐요. 이것이 효율적인 통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평등한 언약 공동체 내에서 계급과 차별이 점점 고착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50명의 감독관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체계에는 점점 더 거대해지는 관료제 국가의 모습을 드러내줍니다. 제국이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한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신 나라는 모두가 제사장인 제사장 나라였는데 솔로몬의 나라는 점점 세상 제국들의 구조를 닮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길었던 본문 오늘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24절에서 28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건축하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본문은 솔로몬이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성전 건축의 완결을 선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의적인 열심이랄까요? 제사를 열심히 드렸다. 그런 열심은 여전해 보이는데 동시에 솔로몬은 홍해를 통해서 해상 무역을 개척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로의 항해 기술을 빌려서 금 420달란트라는 엄청난 부를 벌어들입니다. 9장은 이렇게 엄청난 영광과 부, 또 제의적 열심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도 그 이면에 깔려있는 이방 여인과의 결탁, 또 부의 축적, 또 노역의 고통 이런 것들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이 정점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통치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이 이후의 내용들을 이제 지켜보게 됩니다.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오늘 8장과 9장 본문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고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가볍게 한번 풀어보시죠. 솔로몬의 봉헌 기도 중 하나님이 무한하셔서 이 성전에 가둘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사용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1번 바다의 깊은 곳, 2번 땅의 기초와 기둥, 3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4번 새벽 날개 치는 곳. 정답이 뭘까요, 여러분? 읽으면서도 수식이 워낙 많아서 어라 하면서 읽으셨을 수 있어요. 그죠? 답은 3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2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경고 중에 만약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길 경우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1번 원수들의 손에 금을 다 빼앗길 것이다. 2번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3번 성전의 제단불이 꺼지게 될 것이다. 4번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에 다 좋지 않은 내용이고 사실 본문을 읽지 않으면 정확하게 답을 찾기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생각했던 내용은 여기 2번에 나오고 있죠.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제가 해설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준 갈릴리 성읍들을 보고 히람이 실망하여 붙인 이름 가불의 뜻은 무엇입니까? 1번 축복받은 땅, 2번 금이 나오는 땅, 3번 무가치한 땅, 4번 평화의 요새. 정답은 3번이었죠. 랜드 오브 카불이라고 적혀 있는 그 부분인데 왜 그랬을까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성전 완공을 위해서 어찌 보면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일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런 대접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결말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불의 뜻은 무가치한 땅, 눈에 들지 않는 땅이었다. 그런 내용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생각과 정리의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을 함께 돌아보고 바라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건물을 짓는 데 집중합니까? 그 안을 채우는 말씀에 집중합니까? 솔로몬은 금으로 가득한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의 심장인 언약궤 안에는 오직 2 돌판 뿐이었어요. 이것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화려한 장식이나 규모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곳에 머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하겠죠. 우리도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성과를 쌓는 일보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모시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배자가 되는 길이죠. 이 질문 앞에 잠시 머물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바라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생각과 정리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 어느 방향을 향해 손을 펴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전쟁, 가뭄, 심지어 포로로 잡혀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하며 응답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세상의 자원이나 전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우리도 인생의 재앙을 만났을 때 스스로를 자책한다거나 환경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가 약속된 그곳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드는 정직한 그리고 가난한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과 정리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영광의 때에도 변함없이 온전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주제는 사실 성경의 여기저기에서 자주 나타나는 그런 묵상의 주제인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모든 건축을 마친 최고의 영광스러운 시점에 나타나셔서 순종과 또 마음의 온전함을 경고하셨어요. 번영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유혹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윗도 그랬었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우리의 마음이 은밀하게 하나님보다 부귀나 권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돌아봐야 합니다. 솔로몬은 처음 기브온에서 지혜를 구했던 그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했어요. 처음의 겸손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머무는 그런 복된 삶을 모두 사시기를,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44번째 시간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장, 오늘 좀 꽤나 긴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왠지 모를 불안한 분위기들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읽고 보니까 임재의 영광과 언약의 책임이라는 주제가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45강에서는 열왕기상 11장과 12장을 함께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이에 끼어있는 10장 본문 이야기도 짧게 나누고 내용 함께 공부해 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